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평안하뇨 한 말씀이었어요. 부활, 죽음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두려워 떨던 그 모든 죄악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 사단의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시는 자리였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너희들 평안하리라는 바로 그러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그런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평안을 축복하지 못할까요? 만나면 왼수 보듯이 탁 얼굴 돌릴까요? 만나면 뭐가 불편한지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선을 외면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알면 여기에 왔겠습니까? 그렇죠? 불편한 진실, 사전적인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지만 암묵이라는 게 뭡니까? 알지는 알지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꺼려지는 것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사전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까이거나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사실들은 현실에서 말하기는 불편하다 보니 인터넷상에서 종종 언급되기도 하지만 정보와 추세에 따라 인터넷도 정치물이 거하게 들어 사실상 현실과 다름없게 되고 있다. 비슷한 뜻으로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무언가의 사실이 있는데 당신이 그걸 말하려고 할 때 괜히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들고 그 사실을 말하면 수치심이 들며 그 사실을 듣거나 아는 사람들도 불쾌하며 쉬쉬하며 그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다. 이 사건으로 저도 아주 큰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대놓고 얘기했더니 그만 그 다음부터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근 30년간 사귀어왔던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왼수 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죠. 결국 우리 교회도 조금 피해도 있고 했긴 했는데 어쨌든 불편한 진실은 말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하고픈 말과 행동하는 개인주의와 함께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적으로 만드는 분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각자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지적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파벌 싸움은 굉장했습니다. 그 갈등은 끊임없는 논쟁과 반목을 낳았죠. 지금 우리 정치계를 보면은 뉴스 안 보고 싶죠? 예, 아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 짓이 그 짓이고 다 그냥 에이 다 똑같은 놈이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해결책을 찾아서 될까 말까 하는 이 마당에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제는 우리들도 피로감이 아주 누적이 된 정도가 아니라 폭발일보 직전이죠. 그런데다가 또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또 밥그릇 싸움하는 그 밥그릇 싸움뿐만 아니죠. 자기들의 주장 들어달라고 한쪽에서는 뭐 시위하고 난리 나고. 우리 집사님 오늘 한 분도 어저께 밤 12시까지 시위하는 현장에서 수고했어요. 추운데 하루 종일 아마 애쓰신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암살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저들을 나하고 반대되는 저 사람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알았다. 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이게 뭐냐?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불평과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분풀이의 대상으로 누구를 삼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계란 성도들에게 분풀이 대상을 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냥 시달없는 공격을 하고 말질을 하고 따돌림을 시키고 그럼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현실하고 똑같습니까? 전혀 다르습니까? 똑같죠.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했던 그들의 행동과 표현과 삶의 방식이 그건 전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강력하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방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변명을 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와 또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변명, 핑계, 이유, 물타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지 결코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 파벌로 갈라진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일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회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어요. 근데 국회 꼴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잡으려는 그들의 모습, 이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순례들을 하죠. 교회 갔다가 그 다음 또 사찰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천주교 성당 갔다가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치권들이 그렇게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에 대한 비난은 내가 눈치챘느냐는 거예요. 눈치 안 챘죠. 나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죠.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이러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성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는 세상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이 자리에 내가 나온 이유, 그걸 나 자신한테 먼저 물어야 돼요.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금과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인지 한번 나에게 물어보세요. 뭐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정답은 누가 알고 있죠? 주님이 알고 내가 압니다. 저는 잘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도 몰라요.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1년 전에 모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한테 아주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교회에서는 신실하신 장로님이시에요. 믿음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성공한 장로로 받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세상에 부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원해서, 내 자식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내 노후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학업의 성취도가 높고, 그리고 원하는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많은 자격증을 얻어서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좋은 섹시 만나서 결혼하고 남편 만나서 편안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어요? 바라기는
2023년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서 예수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는 비결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가끔 그런 말합니다. 이게 시건방지네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 좀 그럴 때가 있어. 뭐 마치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뗄감 부리고 스텝 쓰고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하고 무슨 조건을 걸기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이런 교만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때 비로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 말고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분들이셔요.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능력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과학, 인간이 추구하는 어떠한 이론으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해 보려고 애를 써요. 수많은 학설과 이론을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해 보려고 애를 써요. 다 쓸데없는 짓인데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때 들은 얘기, 그냥 설교, 성경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며 날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도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좀 이해한다고 해도요.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안다고 해도 그저 머리로 끄떡끄떡거릴 뿐이지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자기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 성전문만 나가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렇게 살아요. 왜? 나는 알지 못하니까. 머리로 안다고 끄떡거렸지만은 아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나가면서 다 도로 반납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 속에 노른 대로 자기 방식의 삶을 또 살아가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성경 지식으로 안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은근히 실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을 능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수들이나 목사들에게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가 지탄받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다 합창할 겁니다. 목사들. 그쵸?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굴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어른 대접받으려고 하는 장로죠. 죄송한 얘기지만 권사님들이죠. 교회에서 어른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교회 대접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집사 직분에 대해서조차 받기만 하지 집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요.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감각도 의문도 고민도 없는 청년들이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적용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하는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냥 좋으면 되는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기분이 어쨌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오늘날 복합적으로 나타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달인이라고 하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 아니라고요? 틀렸다고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볼 때 목사들만큼 그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야 그 교회가 안전이 되고 부흥하고 성장해요. 목사만큼도 기도 안 하면요, 그 교회는 퇴보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의 평가예요. 목사 때문에 그랬다고 대다수 평가를 하는데 목사보다 더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 교회만큼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늘 비어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인 것 같으네요. 저희 집안에 이제 목회자 집안이 계신데 외가 쪽 이모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때? 교회 좀 성장했어? 올해 연세가 84인가 되셨는데 목소리는 아주 60대 초반같이 쌩쌩해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듣더니 아유, 이 젊은 분이야 다름없네.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네. 지금도 기도를 그렇게. 목사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그런데도 틀린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품고 대화 속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며 열변을 토하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교인들 간의 대화 속에 목사에 대한 평가, 불만, 비난을 주 메뉴로 삼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만도 못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 경험해 왔잖아요.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에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요, 기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하세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나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해요. 그래요. 얼마나 집에서 많이 기도하시는지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해요. 기도는 너무나 많이 하는데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건 육적 소욕을, 육적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건 우리는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것. 그걸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있는데 그거 달라고 구하니 하나님이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한다 안 한다? 답변하셨어요?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송해요. 이건 좀 세상적으로 좀 표현할게요. 하나님 그거 모르셔요. 우리가 구하는 거 모르셔요. 네. 모르는 거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네. 좀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금식하며 철회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 입신도 하고 방언도 터지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정답은 있는데 정답은 자꾸 피해서 딴 것만 달라고 하니 정답을 찾으면 그 다음에 덤으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늘 말씀드리죠. 이 앞에 우리의 축복이 딱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주 선수 중에 선수에 무슨 선수? 밑가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선수라고 했어요.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이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자꾸 옆에 있는 것 다른 것을 보니까 삐져나가고 또 축복이 앞에 있는데 또 다른 것. 누가 그런다고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셔요. 근데 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 말씀한 겁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진짜 그분의 나라로 간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자꾸 사모하고 있고,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신 주님께서 직접 친히 축복해 주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답변 안 하신 거 보니까 싫은가 보네. 관심이 있다 없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마음을 돌리자는 겁니다. 저 먼 죽어서 가는 저 아버지 그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왜? 그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래요. 우리가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체험한 것을 우리 옆에 앉는 사람들과 같이 체험하래요. 같이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누리며 그 평안을 맛보며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는 거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정력,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죄송합니다. 살라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사회로부터 비난이 아닌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육적인 것까지도 덤으로 서비스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뒷전이고,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드러나는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겁니다. 중점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뒷전으로 밀쳐두고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주시겠다는 그것에 온 마음이 가서 구하니, 한번 여기 홈플러스 있죠. 가게 되면은 뭐 하나 사면은 옆에 뭐 이런 거 하나 더 붙여서 줄 때가 있어요. 1+1이라고 하나요? 네, 이것도 사지 아니하고 이것만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건 잘하시네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옆에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은 보너스로, 덤으로, 1+1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된다 안 된다?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던 야고보 사도는요, 이거를 재해석해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면서도 에이 될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될 것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믿는 흉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들 생각에 우리들의 현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먼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라 구한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니,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 한쪽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의심, 예? 이 피어오르는 이 의심, 그리고 에이 내가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저런 것도 안 했는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았는데, 이유와 핑계, 이런 변명이 떠오르니까는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그 기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안 되리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믿고 그대로 구하면 가능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뭘 구해요? 믿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세상 인간의 한계인 통념이나 상식에 얽매여 지레짐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표현했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것이다. 의심하고 핑계대고 에이 내 상식으로 내 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에이 하는 것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백날천날 그렇게 하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진심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 가능한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믿는 정직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서 당연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 지레짐작하며 겁먹지도 자포하지도 말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통념을 깨고 상식을 초월하여 이루어지시는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또 얘기하자, 말로는 쉽지. 그쵸? 지금도 아마 어느 분이 아마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냐고.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에게 모만한, 너무 잘하시네.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가 어떻게?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 옮겨진다 안 옮겨진다? 잘 알고 계시면서 왜 기도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 같지도 않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온갖 변명, 구차한 이유를 대는 것이 바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될지 안 될지 그냥 그런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 가지고 구하면 주시리라 했으니 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서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 한번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을 보니까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지만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찼어요. 씨름을 했어요. 밤새워 씨름해도 씨름이 끝나질 않아요. 야곱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그냥 끈질기게 붙잡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다. 내가 졌다.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끈질긴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죄가 되고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것,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방해가 되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가로막으면 피하지 않고 죽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고, 이 순교자의 길은 그 죽어간 순교자들에게만 주어진 것 삶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순교자의 길을 가라고 주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피했잖아요. 죽지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자존심 굽혀가면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내 가진 거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길을 우리는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처럼 나를 비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마음을 다함으로 몸까지 따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흉내나 내고 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울며불며 때를 쓰면서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또는 못 받았다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안 돼요. 진정한 기도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기는 내가 하지만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행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여 주심을 청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초점을 맞추어 구해야 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세상의 통념과 상식에 구애받지 않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해야 되며, 성령께서 주도하심에 의해 맡기는 삶,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될까? 무엇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드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종들이지. 그런데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시키지 않는 것까지 주인의 의중을 알아 척척 해내는 것, 좋은 종일까요? 나쁜 종일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의 의도가 그건 것 같아. 알았다. 이건 내가 미리 해놨어요. 이건 누가 했어요? 제가 했는데. 이거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기 소견 옳은 대로의 삶이에요. 목사님, 나는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봤을 때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야 하고 어떤 분이 그걸 그렇게 맞춰서 일을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리로 가면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는 옳은대로의 삶이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의 목표, 이거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내 것을 얘기를 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 다 버리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김용택 시인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 한 절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을 기다리는 하루. 당신을 기다리는 하루.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 눈과 내 귀는 당신이 오실 그 길로 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평안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 자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얼굴과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땡깡 부리고 자기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시고, 그렇죠?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버립니까? 버리지 못하죠.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 못 버리셔요.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딴짓하지 마시고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듯이 2023년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인 삼아 주시고 직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불편한 진실 앞에 진솔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보금자리가 육신의 거처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인 진짜 하늘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참된 평안의 축복을 전하시는, 나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연흥교회와 성도들 모이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과 일들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